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사랑한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날 부르신 것 아니며 나의 지혜로 나 된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아멘. 네, 이렇게 무명한 사람을 다시 한번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발목을 다치고 앉아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사역하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서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어떤 고통보다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이 육체가 막 힘들고 아프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또 느끼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 덕분에 경험할 수 있는 또 은혜와 감사를 누렸던 그런 작년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선한 힘, 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가 너무러둔 맨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힘차게 우리가 박수치면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박자가 어려운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전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전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친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목소리로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제가 내향적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러봤는데 다 이 박수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정말 칼같이 박자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어떤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뵌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허리를 다치고 11월 말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복대 같은 거를 차고 있으라 그래서 그거를 차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내 몸이 아니지. 이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12월을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찬양을 나눠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2년 전에 그 이시카와 현의 노토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콘서트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가설주택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모여서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작년 5월에 그곳에 가서 또 그분들을 만나고 와지마라는 곳을 갔어요. 그 노토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에 가서 보니까 집이 다 불에 타 있고 다 무너져 있고 또 땅이 다 갈라져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삶에도 가슴이 까맣게 타버리고 막 다 가슴이 갈라져 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무너진 집들 사이로 막 꽃들이 피어 있고 초록색 풀들이 자라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고 아 여기는 죽은 땅이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곳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었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저의 어린 시절 간증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헤어지시고 할머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할머니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한테는 정말 여자였어. 여인. 할머니 곁에 가면 늘 좋은 향기가 났고 늘 예쁘게 화장하고 계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그때부터 이제 막 투병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계속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 왜 저렇게 맨날 누워 있지? 뭐 그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화장도 못 하게 되고 할머니 곁에 가도 늘 나던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나는 냄새, 그런 어떤 소독약 같은 냄새, 이제 그것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점점 싫어지고 학교가 끝나면은 집 주변을 방황하다가 제가 선택한 곳이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었어요. 그 공원에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취미였고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어떤 위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음악을 듣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3 형들 누나들이 저한테 와서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냐고, 뭐 무슨 음악을 듣고 있냐고, 뭐 밥은 먹었냐고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놀자고 하고 또 오늘처럼 일요일이 되면은 옆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괜찮다고 이제 거절하다가 같이 놀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이렇게 다 교회로 들어가니까 저도 점점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서 인사만 하고 나와야겠다. 그냥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중등부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께 막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제 안에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낸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혼자서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데 왜 붙잡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막 그렇게 한참 동안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려가고 김동영 목사님처럼 멋있는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아픈 줄 알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 아픔들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계획이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가 끝나면은 공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제 교회에서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공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중등부실 문 열어봤는데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 불 꺼진 예배당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피아노가 있었고 기타가 있었고 그 찬미예수 천이라는 두꺼운 악보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날부터 그 예배당이 저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꼭 평일에도 기도를 하러 오시는 어른들이나 청소를 하러 오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너는 왜 평일에도 이렇게 맨날 교회 와서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 같다. 어떻게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니? 기도를 한 적도 없었고 찬양은 그냥 심심하니까 불렀지만 뭐 말씀 뭐 읽어본 적도 없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실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앉아 있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막 더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정말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를 들어가고 찬양팀을 들어가고 이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같이 봉사활동하고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점점 이제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교회에 있는데 친구들은 이제 학원도 가고 뭐 이제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3이 되고 저도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계속 아프시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교회에 있는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뭔가 꿈을 꾸고 싶다가도 또 이렇게 무슨 나한테 꿈이 있을까? 또 교회 가면 또 꿈이 생기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야겠다.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3 때 나이를 속여가지고 라이브 카페를 들어갔어요. 항상 교회에서 했던 것이 기타를 들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 카페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교회에서는 이제 두꺼운 찬양 악보집이 있었는데 라이브 카페 들어가니까 두꺼운 7080 악보집을 저한테 주신. 그래서 이걸 연습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밤에는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강변가요제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대회는 상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그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에서 동상을 받게 되었어요.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래 대회란 대회는 다 찾아서 나가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하는 대회까지도 나가게 되고 뭐 속리산, 뭐 단풍가요제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무슨 현상금 사냥꾼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CBS에서 또 광고를 하는데 가스펠 대회, CCM 대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회는 상금이 아니라 무려 1등이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이 대회만 나가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다. 막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거룩한 대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대상을 주신 거예요. 꿈에 그리던 그 자동차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 수상 소감이 끝난 후에 저의 마음은 기쁜 마음보다 엄청 무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불렀던 그 찬양 가사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앵콜송을 부르러 나가는 자리가 막 그냥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앵콜송을 부르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다고 어떻게 보면 서원하는 그런 무대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그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제가 CCM 앨범을 만들게 되었어요. 1집 앨범 만들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냥 너무나 빠른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2010년도부터 일본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16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은 인생에서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 끌려오듯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해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절 저와 같이 어떤 광야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찬양을 한 곡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의 꿈을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일본에서 콘서트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째 되던 해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라는 곳에 작은 일본인 교회였는데요.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앞을 바라봤는데 제 앞에 너무 낯이 익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어디서 봤지? 어느 교회에서 봤지? 막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한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지만 왠지 그분이 저희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콘서트를 마치고 제일 먼저 앞에 앉아있는 그 여성분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미안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우리 엄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막 서럽게 울고 있는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다독여드리고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 초등학생 시절에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냥 무작정 일본으로 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한국 식당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날 줄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또 어머니하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머니하고 노래방을 갔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 노래방 갔는데 어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어머니께 너무나 큰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내가 물려받은 거였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공원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교회라는 곳을 가지 않았더라면,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좋은 정말 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나는 계속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었고 저의 눈물과 아픔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많이 불러왔던 찬양이지만 그 은혜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머니하고 같이 일본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만났을 때 제가 첫 곡으로 불러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곡을 일본어로 어머니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께 그 위로하는 그런 앨범을 또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본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놀랍게도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에 암으로까지.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참 좋았을 텐데 이 췌장암은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의외로 너무 태연하게 그런 상황들을 그냥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던 것이 너네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6개월간의 항암 치료 끝에 이제 구마모토에 있는 일본 병원에서 그렇게 천국을 가셨어요. 너무나 짧은 만남이었고 일본에서 장례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은 또 가족들도 얼마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올 수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오신 삶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그렇게 타국에서 그렇게 보내드려야 된다는 게 가장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동생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큐슈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만났던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를 와주신 거예요. 결국에 어머니 가시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3일이란 시간 동안 함께 울고 또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장례를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 동생하고 같이 자려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정말 살아 있을까?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또 데려갈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동생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니까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제가 그동안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일본인들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제 동생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그 칠흑 같은 긴 밤이 지나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때가 4월이었고 봄이었고 바깥에 벚꽃이 막 이제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깥의 풍경이. 이 버스 안의 상황과 바깥의 상황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데 제 동생처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견딜까? 무엇으로 이거를 채울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만들게 된 곡이 있는데 이제 이 곡을 제가 김선실 사모님하고 같이 좀 준비를 했어요.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곡의 가사를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가족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지도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생에서 엄청난 폭풍과 또 소나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폭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또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다. 예, 낭비라는 표현은 사실 뭐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이 결코 없어지는, 그냥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꼭 그걸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제목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히 너희 토리고 예수 그리스도 도토이 이노치 아따에라레다 텐노미 쿠니노 기보아루 히비 수도 토모니 이기로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선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콜곡은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